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잘 안 들리신다는, 이렇게 또 피드백이 있어서 오늘은 마이크를 한번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방송으로 이제 들으실 때, 네네, 잘 안 들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네, 아마도 오늘 이후부터는 잘 들리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래도 오늘 자리에 해주신 또 이봉남 권사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7강 성전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보려고 하고요. 성전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서영희 권사님은 뭐 성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생각이 드십니까? 성전. 성전이 어떤 곳이냐? 네, 성전하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고, 예. 모든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죠. 예, 맞습니다. 네, 우리 이봉남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만남이 있고, 또 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면 또 내 마음속에 성전으로 항상 모셔드리면 하나님 저와 함께 임재하시는 그게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오늘 성전이라는 주제로 나누면서요. 성전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취하시는 곳이다. 라는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곳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개념을 하늘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하늘나라와 연결이 되는 그런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덴에서부터, 처음에 창세기를 시작하면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 머물게 되는데, 이 에덴에서부터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이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죠. 새 예루살렘까지 성전으로 흐르는 이야기를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어디에 계시냐면 성전에 계신다. 성전은 거룩한 곳,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영역으로 구별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와는 함께 거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에 거룩한 이 성전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보좌라고 하면 보좌는 누가 앉게 되는 자리입니까? 왕이 앉게 되는 자리죠. 그러므로 이 보좌라는 명칭을 썼을 때는 다스린다, 왕이라는 개념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는데, 다스리는 영역에 있어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전 우주적인 어떤 개념 안에서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아래의 말씀을 보면 이제 굉장히 신비로운 어떤 개념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함께 이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안식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아멘. 이것은 이제 솔로몬의 성전을 이제 지으려고 할 때의 그 말씀인데요. 여기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걸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는가 봤더니 우리 하나님의 발판이라는 거예요. 발판이란 말은 예전 번역으로는 발등상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러니까 이 발판은 무엇을 위한 발판이냐면 여호와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서 발을 디디실 때의 그 발판이 되는 그 발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발판이 뭐라고 하시는가 봤더니 언약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에서 여호와의 보좌가 있으셔서 하늘에서 다스리시는데, 전 우주적으로 다스리시는데, 이 언약궤는 어디에 놓이죠? 지성소에 놓이죠. 네.
성전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구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지극히 거룩한 곳을 명칭하는 걸 이제 지성소라고 하죠.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가 담기게 되는데 이 언약궤가 뭐냐면 바로 그 보좌를 밟는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지성소가 담겨 있는 곳을 성전이라 부르죠. 여러 가지 명칭이 있어요. 회막, 성막, 또 성소, 또 성전, 또 하나님의 장막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이 있는데 이런 언약궤를 발판으로 놓는다라고 하는 건 하늘에 있는 보좌와 이 성전, 땅에서 이렇게 성전으로 구성된 이 언약궤, 지성소와의 연결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 여호와의 보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의 연장선,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그러니까 땅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어떤 거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출애굽기 25장부터 보면요, 이 성막을 제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부터 해서 그것들을 세우고 완성하는 그런 과정들을 다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성막을 지으면 돼 하고 명령해 주신 것에 따라서 다 이제 완수를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했냐면 구름이 회막에 덮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의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이 이 성막에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건 여호와의 임재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바로 이곳이, 이 성막 안에 충만한 영광,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를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보좌이다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라고 했을 때의 이 거기가 바로 회막입니다. 회막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죄소 위라고 하는 건, 속죄소는요,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이 뚜껑을 말해요. 이 뚜껑 위에 그 그룹이 놓여 있잖아요. 그럼 제가 우리 길동교회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은혜의 보좌라는 말씀을 증거를 한 바 있는데, 그때 이 속죄소 라는 장소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바로 이 속죄소 위에 이 가운데 한편에서는 하나님과 한편에서 또 모세가 만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상징이 되겠죠. 그러면서 거기서 위에 있는, 증거가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그룹이 서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면 모세는요, 피조물인 모세는 그 명령을 받아서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명령을 전달하는 왕이 계시고 창조주가 계시고 명령을 하달받아서 지키는 피조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 관계가 여기에서 구성이 되는 겁니다. 바로 통치하시는 보좌이다. 이게 바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이란 안식하시는 집이다. 안식하시는 집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약을 보면 베델이라는 명칭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는 곳이면서 쉬시는 곳이다. 그러면서 통치하시며 임재하시는 곳인데, 이 안식하신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우리 이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안식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좀 전에도 읽었던 말씀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안식할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쉬기 위해서 마련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은 우리 히브리서에서도 안식을 천국과 연결하는 모습을 봤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창조 때부터, 제가 창조 파트에서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던 것으로 출발을 해서 이제 천국이 설계가 되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7일째 마치 하나님께서 쉬신 것 같이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안식하시는 집이고 통치하시는 보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게 바로 하늘나라죠.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곳이시면서 안식하시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전과 하늘나라가 이어지게 되는 그런 연결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라고 했을 때 첫 장면에서 약간의 힌트를 드렸어요. 성전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이 말씀은요,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려고 할 때 그때의 여정을 담은 거거든요. 근데 도망가다가 봤더니 하루는 이제 그 돌을 베개 삼아서 잤어요. 잤는데 거기서 이제 꿈에서 이게 나타난 거예요. 사닥다리가 나타났어요. 사닥다리는 우리 말로는 사다리죠. 사다리가 났는데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사다리가 놓여 있는데 땅 위에 사다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다리가 어디까지 닿나 봤더니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건데,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만나서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창세기 이 야곱이 꿈에서 본 이 내용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여기도 하나님의 사자들이 등장하고 여기도 하나님의 사자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했을 때 어디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냐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사닥다리를 뭘로 말씀하셨냐면 인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사닥다리로 비유를 하신 겁니다.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로 오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피조물된 저와 여러분, 땅에 사는 우리는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과는 연결이 될 수 없는 존재죠.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더 이상 관계가 단절된 존재가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닥다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심판당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사닥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사닥다리가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닥다리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제 이 성전이라는 주제로 이제 꿰어서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이 에덴 동산도 사실은 좀 바로 다음에서 이제 등장할 거지만 성전으로서 지어진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시내산 잘 아시죠? 모세가 오르기도 하고 여호와의 율법이 주어지기도 하고 또 시내산을 다른 말로는 호렙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가서 또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산,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이르게 될 천국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하죠. 그 가나안 땅 또한 하나님께서 성전으로서 구별되어 놓으신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성막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동하는 어떤 형태의 그런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성막, 그리고 고정된 형태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를 이제 성전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참된 이 부활과 구원을 성취하시는 것을 이제 이루시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교회와 앞으로 새 예루살렘까지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전이라는 테마로 이제 엮여지게 되는데요. 오늘 이런 어떤 것들이 왜 성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들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덴 동산인데요.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왜 임재의 장소라고 이제 부를 수 있냐면 창세기 3장 8절을 근거하고 있는데요. 우리 3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이 장면은 뭐냐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취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동산으로 이제 거니시면서 이제 아담을 찾으러 다니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동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니셨다는 거예요. 거니셨다는 건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 장소이다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에덴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하던 최초의 성전인데요. 또 다른 증거들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이 말씀 기억하시죠? 이제 에덴 동산을 두시고 거기에 이제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 안에 두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으로 하여금 이 에덴 동산 안에서 이것을 경작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키게 하도록 하셨죠. 근데 여기서 경작하면서 지키게 한다라고 할 때의 원어,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면 이 아바드란 동사가 경작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샤마르란 말이 지키다라는 말인데 여기서 이 두 가지 단어는 어디에서 사용되냐면요.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수행하는 직무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에덴 동산에서 사용하면서 썼다는 건 뭐냐면 이 에덴 동산을 성막과 같은 성전으로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아담을 무엇으로 바라보셨냐면 제사장으로서 바라보시고 이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왜? 아바드란 말은요, 다른 말로는 섬기다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으로서 아담을 보시고 아담에게 이 경작하며 지키게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곳이 참된 성전이 되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이것들을 지키는 제사장으로서 아담으로 부르셨던 겁니다. 그리고 에덴을 보면 출입구를 볼 수 있는데, 자, 이 창세기 3장 2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취했어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요, 이제 더 이상 이 성전과도 같은 이 거룩한 공간에 이들을 두게 하실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들 안에 이미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이제 쫓아내시고 다시 와서 이제 생명나무를 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죄 있는 상태로 취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곳을 이제 지키는 곳을 봤더니 동쪽에, 에덴 동산 동쪽에 이 그룹들은 이제 천사들을 말하죠.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는데, 에덴 동산 동쪽에 이런 것들을 두신 이유는 바로 이곳이 에덴 동산의 입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성막을 지을 때요, 성막의 입구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입구 또한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입구가 동쪽에 있는 것과 성막의 입구가 동쪽에 있는 동일한 것은, 에덴 동산이 최초의 성전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이었기 때문에 입구도 동쪽에, 그리고 아담을 부르시면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하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최초의 성전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내산으로 넘어갈 텐데요. 시내산 또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제 시내산으로 향하게 되잖아요. 그럼 시내산으로 갔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정하셨던 건 뭐냐면, 이곳에서 이제 율법을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 내가 임재하겠다 말씀하시는 곳이 바로 이 시내산이었는데요. 이 시내산에 대한 말씀, 시편 68편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이 성소에 있음 같도다. 와, 여기서 이 시내산과 성소를 같은 것으로 이제 놓고 있는 것들을 보는 거죠.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성소에 또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이 시내산이 바로 성소가 되는 하나님의 성전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내산이 하나님의 성전된 또 다른 증거들을 이제 또 볼 텐데요. 성전을 보면 여러 가지 구획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일반 백성과 레위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어디까지였냐면 뜰이었습니다. 뜰. 네, 성막이 있고 했을 때 그 뜰까지만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백성들과 레위인들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도와서 이 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제의적인 어떤 제사를 위한 일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뜰이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뭐였냐면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 그러니까 성소는 크게 나눠서 이제 성소와 가장 지극히 거룩한 또 곳이라는 의미로 지성소로 구분을 하죠. 근데 이 중에 성소는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요. 근데 지성소는요, 1년에 딱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뜰과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이 구획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말아야 할 자들이 들어가게 됐을 때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이 출애굽기 19장 12절의 말씀부터 주셨는데요. 이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자,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일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임재하실 텐데, 근데 죄가 있는 일반 백성들은 이곳에 경계를 넘어가거나 침범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침범하게 되면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넘어갈 수 없는 이곳이 바로 뜰과 같은 장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올라갈 수 있는 영역까지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출애굽기 24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찍이 경배하고. 아멘.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멀찍이입니다. 멀찍이. 그러니까 여기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뭐예요? 아론의 자손들, 아론의 아들들이니까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제사장과 이때는 그래도 이스라엘 장로 70인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요. 모세가 혼자 모든 것들을 이제 이끌 수 없으니까 이 70명을 붙여주신 건데, 70명과 이 아론의 아들들 해서 제사장과 함께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올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건 뭐냐? 일반 백성들하고는 다르게 좀 더 여호와께로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너무 가까이는 아닌 거죠. 멀찍이서 경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산의 중턱 정도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성전의 이 성소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이제 모세 너만 오라고 이제 초청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24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이 구분을 다 말씀하고 계시죠. 백성은 아예 산 자체의 경계를 지고 그 위로는 올라갈 수 없도록 막아 놓으셨고요. 그리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산 중턱까지는 올라올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멀찍이서는 여호와를 경배할 수 있도록 한 무리가 바로 제사장과 이제 70인 장로. 근데 여기에서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이래서 가까이 나왔을 때 모세가 어디까지 올라가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모세만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산 중턱에 멀찍이서는 제사장과 70인 장로들, 그리고 아래서는 일반 백성들. 그래서 이 세 구획이 나오게 되는 거죠. 가까이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는 자. 회막에서 이 속죄소 앞에서 이제 여호와와 이제 대면해서 이제 그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따라 행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모세였잖아요. 대제사장과 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와 같은 곳이 됩니다. 이것을 보면 시내산이 성전으로서 지어진 하나님의 산이다. 여호와께서 거하신, 임재하시는 바로 그 곳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 자,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이제 이 모세가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이제 이드로의 집에서 함께 이제 거하면서 살아갔을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드로의 양무리를 이제 이끌고 이제 시내산에, 이제 호렙산에 이제 올라가게 됐을 때, 여기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이제 불이 이제 나면서, 타지 않는 불인데 굉장히 기이한 광경 안에 이제 모세가 다가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가 선 이 땅은요,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이 바로 성전된 곳이기 때문에 너가 이곳에 설 때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곳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성전에 대한 설명으로 지금 시내산을 봤었고요.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좀 전에 보셨던 이 거룩한 땅이라는 개념이 한 번 더 등장하는데 그게 어디서 등장하냐면 바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입니다. 이 여호수아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마중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이제 펼치기 위해서 진입하는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근데 그 진입하려고 할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마중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땅은,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그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너는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얘기예요. 좀 전에 시내산, 호렙산에서도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똑같이 이 가나안 땅이 거룩한 땅이 됨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은 성전으로서 따로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야라는 것들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가나안 땅에 이제 그 회막이 세워지는데 어디에 세워지는지 이 말씀 여호수아 1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이 그들 앞에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는 이 실로라고 하는 땅은요, 이 가나안 땅을 봤을 때 완전 중심과 같은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성전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중심에 뭐가 놓인다라고 하냐면 바로 거기에 회막을 세움으로써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머무시면서 쉬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 다스리시는 바로 그 땅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늘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에 자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구약에서 좀 이따가 좀 나올 거지만 지파들이 있었을 때 지파들이 진을 치잖아요. 그러면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그리고 중간에는 뭐가 놓이냐면요, 바로 여호와의 회막이 놓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계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 온전한 연합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으로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성막을 한번 볼 텐데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을 쳤을 때 이 회막 가운데서 구름 기둥이 이제 이 성막 가운데 이제 그 아까 충만히 임했잖아요. 임했다가 이 구름 기둥이 이제 이제 오르게 되면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동했다가 다시 이제 구름 기둥이 또 이제 회막에 이제 들이오게 되면 또 이제 거기서 멈춰서서 한동안 지내다가 또 이제 구름 기둥이 이제 또 인도하시게 되면, 떠서 올라가게 되면 또 이제 진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위기 26장 11절 12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 내 성막을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막을 세우는 목적, 내가 너희 가운데 이 성막으로 자리 잡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관계를 나타내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관계를, 이 성막을 놓으시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이동식 이제 텐트가 되는 거죠. 마치 지금 시대에서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가진 저와 여러분 모든 한 사람이 다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이면 마치 성막처럼 이렇게 다니는 하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한 가운데 회막이 위치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과의 연합이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회막이다. 회막, 성막, 성소, 성전 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했었던 그 성막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됐죠.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계속 이동해서 가나안 땅까지 진입을 해야 됐기 때문에 계속 이동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싫어하지 않아.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는 어떤 것들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이동하는 것 가운데서도 성막이 존재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제 고정된 형태로 해서 이제 성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솔로몬 성전이 이제 먼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자, 솔로몬 성전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성소를 지을 때 지성소의 그 구조가 가로, 세로, 높이가 동일한 정육면체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가 동일하다라는 구조를 본다라고 하면 이곳이 지성소가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동일하게 어디서 동일하게 등장하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열왕기상 6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 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아멘. 여기서 말한 이 내소가 바로 지성소를 말하거든요. 지성소에서 길이가 몇이래요? 20규빗이래요. 길이. 그리고 너비. 길이, 너비, 높이 다 뭐예요? 20규빗으로 동일한 정육면체를 이루고 있다. 이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할 어떤 지성소의 그런 구조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정적으로 지어진 이 성전이요. 이 성전은 그야말로 건물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성전이 어떻게 돼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세상과 구별한 그 곳으로 정해놓으셨지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이루는 그 관계성 안에서 지내고자 할 때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함이 무너지면 우상숭배가 있어서 우상숭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다른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다른 어떤 세상의 신들을 섬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겨야 할 이 자리에 이 우상을 갖다 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무너지니까 이 성전, 거룩한 곳은 파괴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참된 성전이라 부르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성전, 지금 바라보는 성전은 이제 헤롯 성전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너가 어떻게 3일 동안 이걸 다시 일으킬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셨던 거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따가 등장하겠지만 그 전능하신 이 하나님과 이 어린 양이 친히 성전 되심을 말씀하시거든요. 그 성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다는 건 성전된, 참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함께 연합을 한다는 것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될 거야, 연합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전 되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제 성육신 하셨죠. 성육신 하셨다는 건 원래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때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표현을 썼어요. 이 헬라어가 스케노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장막을 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막을 친다라는 건요, 어디에 뿌리가 있냐면, 구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진을 쳤을 때, 이렇게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그리고 가운데에 회막을 쳤다라고 하는 그 장막을 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 장막을 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이 말씀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표현 안에 담아 놓게 되는 겁니다. 거하심에는 문자적으로 장막을 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나타내시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닥다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는 사다리가 되어주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마태복음 27장 5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언제 이게 발생하게 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떠안는 어린 양이 대신 죽임을 당해서 심판을 당하신 거죠. 심판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셨어요. 그렇지만 또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래 깨어져 있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어놓으신 겁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성소가 찢어진 거예요. 성소가 찢어졌다는 건 뭐냐면요, 이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원래 지성소는요, 지극히 거룩한 곳이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다른 날 들어갔다가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곳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성전된 자기 육체를 직접 찢으심으로 이제 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라도 이제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존재가 하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자, 이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 너희는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이제 모든 죄의 옛 본성
옛 본성에 있어서 죽임을 당한 자입니다. 이때 우리의 모든 옛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세례의 의미지 않습니까? 세례 이전에 이제 있었을 때는 침례 형태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면 물에 들어간다라는 의미 자체가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 죽었습니다라는 겁니다. 연합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물에서 다시 나올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심을 받은 것과 우리가 연합을 해서 새 생명을 입은 자로 다시 한번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셨을 때 어떻게 돼요? 하늘이 열리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옛 본성이 죽고 새 생명을 입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연합해서 입게 되었을 때 하늘이 열려요. 열리고 거룩한 씨앗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난다라는 뜻이거든요. 위로부터 임신된다는 뜻이에요. 그 의미가 거듭난다는 게.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게 되심으로,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파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삼 위로 계시는 분이잖아요. 한 본질, 세 위격 말씀드렸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본질 안에 계신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은 아무 곳이나 거하실 수 없는데 거룩한 곳에 거하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 자신을 바로 성전으로서 다시 한번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을 모신 존재가 되었으므로. 자, 근데 각자가 성전이 되는데요. 놀라운 건 이 성전이 이제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제 교회라는 곳이요, 정말 놀라운 공동체가 되는 건 뭐냐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성령을 모신 이제 성전이 됐잖아요. 각각 지체가. 근데 그 지체가 이제 하나로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성전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의 큰 계속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에베소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정말 일반 공동체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모신 그 거룩한 공동체가 서로 지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으로, 한 지체로 이제 이어져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더 확장해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사람이 이제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이제 여자, 이제 남편과 아내가 결합을 해서 둘이 결합을 해서 한 육체가 온전한 연합 가운데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뭐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꺼내냐 봤더니 이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신랑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존재는 바로 뭐냐면 교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모신 성전이 서로 연합되는 그 존재가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가 바로 성전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기 위하여 이렇게 준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 신부가 이제 어디까지 완성되는지 요한계시록에서 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미지도 있고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 이미지도 오게 되죠. 이 새 예루살렘을 볼 텐데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경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이제 이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그 어린 양의 아내, 다시 말해서 신부, 어린 양의 신부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나 봤더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어린 양의 완성된 신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으로서 완벽하게 지어진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각각이 성령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는데 각각 그 개체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죠. 모이면서 점점 더 커다란 성전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화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계속 거룩한 어떤 존재로서 계속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계속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갔을 때 완성된 모습이 바로 뭐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 바로 오늘 하루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저 새 예루살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곧 아내로서 이렇게 그 완성되기 위해서 지금 서로 교회로서 준비되어 가고 있는,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을 보면 여기서 바로 구조가 나와요. 이 성 전체가 지성소인 거예요. 지성소인데 왜 지성소인지 이 요한계시록 21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아까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이 구조가 어느 구조라 그랬어요? 지성소라 말씀드렸죠. 바로 그 지성소가 이 새 예루살렘의 구조인 거예요. 정육면체 구조죠. 그래서 네모가 반듯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에 있었던 지성소의 패턴이 우주적으로 확대됐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성 전체가 하나님의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르게 될 하늘나라의 본질은 바로 지성소라는 겁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리시는 바로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자,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안에 아까 그 장막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장막을 가운데에 쳤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자, 이 새 예루살렘을 비유했을 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단장이 되어서 완성이 된 존재가 바로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서 말입니다. 성전으로서 다 연결이 되는 거죠. 모퉁이 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퉁이 돌에 이제 계속 연결이 돼서 그 성전이 하나로 이어졌을 때 온전한 연합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들어봤더니 뭐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이 성막, 성전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을 때 장막을 쳤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나님의 장막을 그 가운데 쳤을 때, 성막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모든 진 가운데서 그 중심에 하나님의 회막, 성막, 성전이 있었을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쳐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는요, 새 예루살렘은요, 이제 성은 있는데 그 안에 성전이 따로 존재는 하지 않다라고는 얘기는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뭐라고 담고 있냐면 이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임이라. 아멘. 네, 그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성전이라는 것, 건물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에덴부터 시작해서 나왔던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이러한 상징 또는 그림자, 모형 이런 거지 않습니까? 원래 진짜 성전 되신 분은 전능하시니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데 그 어린 양과 하나님을 미리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하나 보여주신 상징과 그림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올라갔을 때는 그런 것들 다 필요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직접 그 성전 되시기 때문에 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로 이루어져서 함께 연결된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제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이곳에 생명나무가 있고 이곳에서부터 이제 네 강 줄기가 이제 막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뭐 기혼, 힛데겔, 유프라테스 들어보셨죠? 이런 강의 근원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나무가 있는 그런 이미지를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곳이 회복이 된 거죠. 그 성전으로서 지어진 에덴 동산이 이제 요한계시록 때에 완성되면서 회복된 모습을 담고 있는데 우리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 장면을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회복된 모습 볼 수 있죠. 네,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친히 밝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 가운데 왕노릇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이미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완성됐을 때에 바로 이런 회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성전으로서 에덴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계속 한번 꿰서 왔어요. 꿰서 왔는데 이 에덴은 최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또한 지성소의 구조를 가진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처음과 끝이 동일한 성전이라는 주제로 이제 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서 성경 파트에서 제가 인클루지오에 대한 언급을 잠깐 드린 적이 있어요. 인클루지오는 뭐냐면 마치 햄버거처럼 위아래 동일한 빵을 놓고 그 가운데 패티를 넣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빵을 놓은 것이 바로 뭐예요? 에덴과 새 예루살렘, 처음과 끝을 이 성전이라는 테마로 같이 놓으면서 그 가운데 누구를 두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성전으로 오셔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사닥다리로 오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로 부활의 산소망을 갖게 하신 바로 그래서 이 땅에 성취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거처 회복의 이야기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서 진행 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이러한 성전으로 서로 지어지면서 새 예루살렘으로 준비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전의 본질은 건물이 아닌 거죠. 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쉬시는, 안식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이죠. 그리고 에덴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하던 최초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최초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죠. 아바드와 샤마르라는 동사를 통해서 그 동사들이 이제 직무들을 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들로서, 그래서 아담을 그렇게 부르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성막의 그 입구가 동쪽에 있었던 것처럼 에덴 동산의 입구 또한 동쪽에 있음으로써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성전됨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전이 결정적으로 성취되었죠. 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사닥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될 때 우리 각 개체가 다 성전이 되었죠. 그리고 성전으로서 서로 또 지체로서 성전으로 각각 이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어져 간 것은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서 이제 준비가 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심이 드러났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그 성에서는 따로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어린 양과 그 전능하신 이 하나님께서 직접 성전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시작된 성전의 이야기는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완성되기까지 저와 여러분 남은 여생을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고 그래서 계속 이제 성화되면서 이 더욱 성전으로 서로 이어가면서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의 입술 가운데에 여러 가지 부족한 내용들은 하나님 지워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에 담아내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만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루하루 전심으로 성전으로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습니다.